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아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가족은 모빌과 같다. 가족은 모빌과 같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이 지난 한 주간 저를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가족은 모빌과 같다. 이런 모빌이 뭔 줄 아시죠? 천정에 달아놓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인형을 걸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균형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움직이면은 모빌 전체가 마치 춤을 추는 듯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가족은 모빌과 같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지역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지방에 자녀 중에 희귀병을 앓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회의도 잘 참석을 못 하시고 또 어디에 식사 모임이 있다 해도 잘 못 오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일을 하시면서 목사님은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아플 때마다 기도해 주는 거죠. 다 큰 청년이 되었는데 병을 앓은 지 꽤 오래됐어요. 좀처럼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도움을 드린 적도 있고 한데 지난 주간에는 어려운데 같이 가서 좀 기도해주고 찾아보자 해서 지역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와중에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은 마치 모빌과도 같사오니.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콱 와닿았습니다. 맞아. 가족이란 누구 한 사람이 힘들고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픈 것처럼 그런 거지. 모빌과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녀에게 이 정도의 어떤 수준, 그 정도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저런 공부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시선과 세상이 말하는 관점에서의 시선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 잣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과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독특함일 수도 있어요. 쟤는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부모는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요 상자 안에, 너희는 요 안에 있어야 돼 하면서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좋다,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그것을 못 견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녀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어렸을 때 그냥 시장 바닥에 내팽개치고 갑니다. 아이는 엄마 나 저거를 꼭 사달라고.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거 사줄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생떼를 쓰고 고집을 피니까 시장 바닥에 나뒹굴어지고 울고 있는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어머니 혼자 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 이해가지만은 아이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엄마가 나의 이런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결핍, 또는 나를 버리고 가는 그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며 차라리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우리 엄마한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큰 상실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삐뚤어서 심리적으로 작용하면 소유적 압박감으로 작용을 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가 바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거다 생각을 해서 그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고 가지려 하고 소유욕이 남다른 그런 성향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눈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은 다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과 나의 관점, 그의 안경을 쓰고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명절이 되기도 했지만은 가족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은 가장 먼저 가족을 통하여 자아가 형성이 되고 그 정체성이 만들어져 갑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 미움 같은 개인의 내적인 모습은 가족을 통해 가장 먼저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닌 오히려 이웃보다도 못한 미움과 다툼과 가장 멀리 떨어진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가족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번에 고향에 가서 아버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예전에 아버님이 노인대학에 특강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역사회에 또 이런저런 일을 하시니까 노인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고 나오는데 어떤 할머님이 막 나오더니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면서, 시골이니까 다 누군지 알잖아요. 부르시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간절히 부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기에게 아들이 몇이 있는데 큰아들을 비롯해 다른 아들들은 아주 잘 살아요. 근데 큰아들은 유독 잘 살아. 그런데 둘째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둘째 아들이 어떻게 요즘 사나 하고 그 집을 찾아가 봤는데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형편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는 이 노부부가 집으로 돌아와서 서로 얘기했어요. 여보, 아이고 둘째 내가 사정과 형편을 보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고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땅 1200평을 이제 둘째 아들에게 주자. 그래서 그 어려운 형편을 조금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래서 노부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다른 아들들이 있으니까 아들들을 다 부르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 땅이니까 가세요. 그랬는데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큰아들이 안 됩니다. 아니 땅을 나눠주려면
다 아들도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왜 둘째에만 1200평을 그냥 줘요? 안 돼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놈아, 둘째네 너 가봐라.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 좀 너희들이 좀 돈을 모아줘서 좀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너희들 보고 내가 그러라는 거냐? 내 땅을 내가 주겠다는 건데. 아버지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다 어디까지 갔느냐? 소송을 걸었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법원까지 간 거, 대법원까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네가 좀 가서 우리 큰아들 잘 알지 않느냐고, 아우지 않느냐고 얘기 좀 잘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랬어요. 어르신, 제가 가서 아우를 만나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보면 설득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법원까지 간 고소 문제를, 소송 문제를 제가 어떻게 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얘기는 해볼게. 그런데 이 소송 와중에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시골에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지병으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그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 장례, 어머니 장례를 오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골이 깊어졌으면 장남임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않나 말이죠. 이웃보다 못한 관계, 가족임에도 서로 갈기갈기 찢어진 관계가 되어버린, 흔치 않은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간혹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가족치료 상담사인 미국의 존 브래드 쇼가 가족이라는, 더 패밀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두에 보면은 어느 나라의 한 왕족에서 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근데 이 아이의 가치는 무려 1조 달러라는 거예요.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1200조예요. 1200조. 지금은 1300조 가까이 될까요? 1300조.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이를 바라보는데 다 하나의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경을. 무슨 안경이냐? 특별한 이미지로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안경을 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휴라고 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1200조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생기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 자기가 쓴 안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게 되니 결국 이 1200조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아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별 볼 일 없는 아이로, 사람으로 세상을 끝마치고 말았어요. 이만큼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되어야 내가 사랑할 수가 있어. 이 굉장히 사실은 이기적인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이 정도의 모습이 돼야 내가 그나마 당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 이것은 지극히 세상 속에서 가지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축복받을 만하게, 인정받을 만하게, 사랑받을 만하게 살아야 나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고 너를 사랑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러나 가정에 천국을 이루어가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못마땅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 관점으로 재단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로서 대할 수 있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수준에 내가 올려놔야 그때서야 내가 나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도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불화한 가정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며 골리앗을 이길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 가정을 보세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쳐 죽이려고 일어났어요. 압살롬. 암몬과 다말은 다른 배측 이복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복 형제는 압살롬이 이복 형인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다윗의 가정이에요. 무시무시합니다. 또 한 가정을 굳이 소개하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삭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어린 소년 시절 아버지가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나를 잡수세요, 나를 죽이세요, 나를 하나님의 제사의 제물로 바치세요 그러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의 평생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 이들은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야곱이 앞에 태어난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팥죽한 것으로 빼앗고 아버지께로부터 장자가 받을 축복을 거짓으로 에서 형처럼 꾸며서 다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에서가 난리가 났어요. 야곱, 이 간사한 너 내 손에 잡히면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야곱이 야반 도주에서 외삼촌,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을 형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고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삼촌 집에 있을 수 없어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발걸음이 시작될 무렵 야곱이 그토록 인생 가운데 두렵게 만드는 일이 드디어 야곱 앞에 임박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에서는 건장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형을 만난다는 건 과거의 그 반목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사실 어찌 보면 자칫 잘못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벌어질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두려움의 일이었습니다. 20년 전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자 형은 치를 떨면서 뭐라고 돌아다녔느냐, 아버지만 죽어봐라, 너 야곱 너도 죽이겠다고 사방팔방에 공언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야곱은 살결인 칼날을 피해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지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축복권이 사실 문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장자면 특별한 무슨 옷을 입는다든지 왕관을 쓴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들 중에 누군가에게 장자로서 축복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권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장자의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을 누구에게 빌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빌은 것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쫓아갔어요. 아버지, 나에게도, 내가 장자 아닙니까? 나에게도 축복해 주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장자로서 축복할 고난은 이제 없어졌다 이거예요. 야곱에게 다 갔다 이거예요.
너는 이제 광야에서 유리하며 칼에 의지해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축복도 아닌 저주 같은 말로 자기 자신에게 기도해주고 말았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자기 동생에게 얼마나 분노가 가득했겠습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 누리고 내가 얻어야 할 권리를 네가 뺏어갔으니 너는 내 손에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20년이 지났음에도 야곱이 온다는 소식에 형 에서는 400명씩이나 거느리고 야곱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이로 인해 야곱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자녀들을 여러 때로 나눴습니다. 여종들과 여종의 자식들은 행렬을 맨 앞에 세우고 제일 뒤 마지막에는 나름대로 안전한 곳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과 아들 요셉을 세우고, 그러고 이제 형 에서를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놀랍게도 행렬 맨 앞에 서서 형 에서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된 사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소서, 내 삶에 이 위기가 닥쳐왔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전의 야곱의 모습과 많이 다른 점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렬 맨 뒤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목숨보다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먼저 잃기로 결단하고 맨 앞에 나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내가 책임지겠다.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전날 천사와 씨름하며 천사가 침으로 말미암아 한도뼈가 위골되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절룩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절룩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형 앞에 맨 앞에 나와서 형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곱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죠. 언제? 아니, 천사와 씨름하면 천사가 이기겠습니까? 야곱이 이기겠습니까? 예? 백두장사와 금강장사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씨름을 잘 안 보시나? 추석 때 씨름 안 했어요? 한라, 금강, 백두인지 금강, 한라, 백두인지 하여튼 저는 백두가 제일 무겁다는 것은 알아요. 아니, 등치가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싸우면 당연히 큰 사람이 이기죠. 사람과 천사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천사가 이기죠. 사람이 이기겠어요? 천사가 이기죠. 그런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조금 절었어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이는 그 인생 동안 가만히 보면은 갈취하고 취하고 얻는 데만 익숙한 사람이지 나누고 베푸는 데는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며 야곱의 손을 높이 들어주었어요. 네가 이겼다 하고 높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는 게 마땅하지,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며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나는 도덕적으로 살고 나는 나름 거룩하게 살았어요. 나는 바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엑스레이 앞에 가면은 내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영혼 저 깊은 샘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에 약속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런 칭호가 사실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하고 인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장자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들 앞은 자기 가족들을 뒤로 하고 야곱이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마치 군사가 자기의 주인에게 대하듯 땅에 기어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형을 만날 때 어떻게 갔느냐? 7번 땅에 바짝 엎드려 자기를 낮추고 형에게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콧대 높은 야곱, 남보다도 생각은 두사 배 앞서갔던 야곱이 납작 엎드리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본 그때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20년 만에 만난 형제, 20년 전에 쓰디쓴 정말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형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며 오랜만에 만난 동생을 끌어안는 이 장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장면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뭐선 일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 뭐선 일이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하나님과의 간절한 씨름은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과 일도와 모든 것이 그냥 승승장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은혜를 알지 못할 때도 일방적으로 베델에서 나타나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네가 고향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에게 내가 이루고자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이 그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은혜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자기에게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 같은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7번이나 절하며 형을 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난 유독 은혜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물었어요.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냥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서 얻은 자식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또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아뢰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 때라는 것은 야곱이 형에게 선물로 엄청난 짐승을 몇 대로 나누어서 보냈어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물은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왜 이 때를 나한테 보냈느냐 이거예요. 그때 야곱이 말하기를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격이 없지만 형, 내가 형님에게 자격이 없지만 형님에게 내가 은혜를 좀 입으려고 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형님이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에서가 야곱의 말을 듣고 야 됐다. 나도 다 가진 만큼 가졌으니까 이것은 그냥 두어라.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 그렇지 않아요. 형님이 이것을 받아주셔야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쩌녁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천사에게 야, 내가 졌다. 네가 이겼으니까 네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라고 할 때 사실 거기서 야곱이 한 거예요. 내가 이긴 승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그냥 주신 거지 내가 잘해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또 한 것입니다. 내 아내들, 내 자식들, 내 사업과 이 부유한 것, 형, 내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온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처럼 형이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니까, 나를 받아주니까 마치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인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바라보며 놀랍게도 형 또한 동생 야곱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를 내게 두어라. 됐다. 네가 주는 거 내가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두어라. 아니 어쩌다 이렇게 의좋은 형제가 됐을까요? 여기 예당저수지에만 의좋은 형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었네. 사실 야곱이 보낸 선물을요 에서가 받아도 돼요. 왠 줄 아세요? 20년 전에 자기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그 대가와 보상은 이거로도 모자를 파는 것입니다. 잠깐 꺼주셔도 좋습니다. 은혜 베풀고 용서하고 나누려고 하는 놀라운 사랑이 야곱과 그냥 에서 사이에 흐르고 또 흐르고 있어요. 이삭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기도 참 불편하고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상처와 반목이 집결되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오늘날 세상은 자격자를 요구해요.
또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 이러한 기준이 가정에도 들어와서 가정에서 자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신 남편 자격 있어? 아내로서 자격 있어? 또 자식으로서 자격이 있냐? 이 세상에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자격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은 모빌과 같아요. 시스템입니다. 각자가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 사이에 감격적인 화해를 하고 서로 용납해 주니 지난 20년간 쌓였던 해묵은 감정의 골이 덮어지고 날카로운 복수심은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로의 경계선을 존중해 주며 마지막까지 의를 지켜요. 야곱은 세겜으로, 그 다음에 에서는 본인이 원래 있던 세일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서로의 구역과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의좋게 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세겜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곳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어요. 이거를 떼어서 읽으면 헬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겜으로 돌아와서 형과의 정말 이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세겜 땅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이제부터 내 삶 속에 바라볼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마지막 야곱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그의 인생 전부를 걸려고 했는데,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서 형의 분노를 살 만한 일인 줄도 알면서 그것을 쟁취하고야 말았는데, 그러나 그의 삶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의 중점적인 삶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라고 하는 관계, 무너진 관계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그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보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보세요. 나를 버리고 나를 내동댕이 치고 그럴 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고 내 기준을 만들어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고 용납하며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나의 가정은 모빌과 같다. 모빌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도 따라서 하세요. 모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기도하겠습니다.